안녕하십니까.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자리 좀 많이 빈 것 같은데 앞으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다음에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며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당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신 분들 모두에게 말씀으로 교훈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며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집회에 많은 영혼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얻겠는데요. 7 교회를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첫 구절에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그 예수님을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7 교회의 첫 구절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8절도 보면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12절에 버가모 교회에도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18절에 도아드이라 교회에 하신 말씀도 도아드이라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계속 예수님을 그 교회에 맞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죠.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7절에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 교회에 맞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시면서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이제 내용들인데요. 에베소 교회도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에베소 교회에 맞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책망이 없고요. 나머지 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항상 칭찬 다음에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교훈으로 이제 삼아야 될 것이 책망을 하는데 칭찬이 먼저입니다.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 예수님의 이제 접근하는 책망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월 20일인데요. 이제 매화꽃이 다 피었고 이제는 좀 이제 서서히 꽃잎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인데요. 아무리 길고 그 추운 겨울인다 하더라도 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이제 종종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세상에 진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계절도 맞지 않고 또 사계절 속에 섭리하는 그런 모든 진리들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의가 사라지고 악이 존재하는 그런 그 걱정, 필요 없는 걱정들이죠. 이런 걱정들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말씀의 진리 안에 내가 몸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 말씀의 진리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맡기고 의지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내 현재의 내 모습,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2022년 3월 20일인데 오늘 내가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연만 감상하고 세상을 또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위치, 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고 살아가죠. 내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드립니다라는 그런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당하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하고 이제 빅데이터가 새로운 우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금 컴퓨터 사회죠. 과거에 30-40년 전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핸드폰의 어떤 발전, 스마트폰 이런 것들 상상하지도 못했죠. 뭐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30-40년, 40-50년 전에는 내가 차를 갖고 살아간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어떤 컴퓨터를 이제 우상화하는, 컴퓨터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명들, 또 컴퓨터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알고리즘을 신으로 비유하고 데이터를 이제 말씀으로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내가 관심되는 부분을 이제 찾아서 보면 그 내가 관심되는 부분의 근방에 비슷한 어떤 영상들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 영상이 그 보는 영상에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추천이 돼서 많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런 이제 데이터의 확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이게 이제 우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할리우드 스타 엔젤리나 졸리는 두 가슴을 절단했습니다. 왜 절단을 했냐면, 유전자 조사 결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다라고 해서 유방을 절제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 확률에 의해서 그걸 절단을 했습니다. 미리 수술한 거죠. 데이터를 무한 신뢰하는 그런 단적인 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유발 할랄이라는 그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교수로 있는데, 호모 데우스에서 이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내가 클릭한 좋아요, 이게 70개면 친구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고, 300개면 배우자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데이터에 의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세상이 된다면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그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돌아갈 수 있게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그 대상, 그러니까 우상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은 그런 대로 돌아가지만, 그렇게 돌아가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 문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가장 주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를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는 받아들입니다. 구원의 주님으로서는 받아들이는데 주님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주님은 뭐냐면 주인주자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많다는 거죠. 구원의 주님은 인정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생각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주인의 주님,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그런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의 이른병이라는 책으로 인류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요.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는 인류를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세 가지 종류의 절망을 언급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절망해서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절망해서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고, 세 번째는 절망하여 자기 자신 이려고만 하는 경우. 다시 설명하면 절망하는 병에 걸리면 아무 의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다든가, 절망하면 아무 의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거나, 두 번째는 남들 사는 대로 따라 살거나, 세 번째는 자신만의 고집에 매달려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절망은 결국 인류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이제 주장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키에르케고르가 어떻게 이제 방법을 제시했냐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절망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손에는 하나님을, 다른 손에는 자신을 붙들어서 둘을 연결하는 관계 맺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서 이것을 연결을 잘했을 때 절망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때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구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을 했는데 삶 속에서 정말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았느냐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날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살아보니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 즉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서 이제 교회가 나오는데요. 에베소라는 뜻은 미끄러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미끄러진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를 했고 뒤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셔와서 돌봐드렸고 마리아는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저도 이제 가봤는데요. 그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새 계명이니라라고 끊임없이 교훈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메모할 사람 메모하셔요. 기독교 역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AD 33년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연대는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가 국교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590년에 그레고리우스 1세 때 교황 제도가 처음 수립이 돼요. 그리고 이제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크게 이제 한 5개 정도 사건을 이제 제시했는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가 이 연대순으로 기준을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AD 33년에서 100년까지 이때를 설명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AD 100년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AD 100년경에.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 약 67년이죠. 67년 후 사도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때를 사도시대다라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사도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AD 100년부터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죠. 313년까지를 서머나 교회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제 문헌에 의하면 AD 95년 내지 96년에 기록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100년 약 4, 5년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100년까지를 사도시대라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고 AD 100년부터 313년까지를 서머나 교회를 설명하는데 칭찬만 있어요. 이때를 무슨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란 뜻은 뭐냐면 이을 속자예요. 영어로 포스트 코로나 그러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삶들을 설명하는데 사도시대. 그래서 AD 100년부터 313년까지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걸 서머나 교회의 시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313년부터
590년까지를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2장 12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시대다라고, 국가교회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90년부터 종교시대 이전까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데 중세 그 카톨릭 시대, 중세 카톨릭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희생이 따랐어요. 이제 그 다음에 1517년 중세 이제 그 카톨릭 시대 이후에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죠. 그때 1700년까지를 사대교회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1700년부터 1900년까지를 빌라델피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가 영적 부흥 시대예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그런 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부터 현재까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합니다. 현재, 즉 무감동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AD 95년에서 96년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될 일을 성경에 기록한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역사를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쭉 연대선으로 약 2000년의 역사를 쭉 기록한 그런 내용.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사도 요한이 기록됐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에베소 교회로 2장 1절에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그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 것.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악한 자들을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믿음 칭찬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죠. 그래서 부지런한 그런 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그 책망할 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구원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결핍됐고 모든 것이 의무감으로 돼버린 거예요. 의무감으로.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이제 해결책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이게 해결의 방법입니다.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후에 그 처음 사랑을 지금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랑이 줄어서 아니면 없어서 사랑에 결핍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의무감에서 또는 반복된 그 루틴한 그런 삶 속에서 의무감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나 자신에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뭐냐면 생각해야 돼요. 깊게 내가 생각하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는 돌이킬 회에 고칠 개자입니다. 리턴. 돌아서야 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은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죠. 주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위에 많은 일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은 그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올바로 서 있느냐,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현 위치에서 정말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처음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고목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데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꽃이나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촛대, 성령이 옮기는 거예요. 나에게서 성령이 옮기는 것이죠. 구원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현 자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1장 20절에 보시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별은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은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그래서 7 별은 7 교회의 일꾼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교회와 일꾼들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즉 주님은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는 분이시죠. 교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를 주셨다라겠죠. 만물 위에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주님이시고, 공생의 당시에 행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7 별과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주님이 행하실 때 있는 일은 뭐냐면 생명을 탄생케 하시죠.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상담할 때 그 이야기를 하죠. 알아들을 수 있은 분은 있을 것이고 못 알아들으신 분은 못 알아들을 건데,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그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게 되죠. 생명을
주님이 행하실 때 생명을 탄생케 하고 또 신앙을 성장케 하고 치리하심이 있습니다. 치리하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잘 세우셔 나가신 거지, 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질서를 세우시고 징계와 책망과 칭찬을 하시고 또 영혼의 눈을 밝히시고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 그런 주님이시죠. 생명의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충분하게 느끼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힘차게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두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깨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교회를 가리키고요, 너희에게는 에게라는 그런 뜻은 헬라어로 에프인데요, 위에라는 뜻이에요.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뭐냐면, 증이란 원뜻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 이게 증인이에요. 대리라는 그런 뜻이, 증인이 대리라는 뜻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힘차게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8장 4절도 봐보시죠. (8장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사울이 교회를 이제 핍박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생각지도 않는 것,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힘차게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두루 다니죠. 마귀는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야 되는데,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도모해야 되죠. 이사야 62장에 봐보시죠.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여기서 내가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원어에는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주님의 일을 도모해야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님은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두루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각 개인들의 하는 일과 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다시 가서 7교회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7개의 사정들을 다 안다.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죠.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알고 아노라 그랬죠.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아노니 그랬죠.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도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다. 아노니. 2장 19절도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안다. 반복되죠.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네가 가르쳤으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네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라, 책망한다.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모든 삶들의 과정들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교회에게 아신다라고 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고와 인내를 알아요. 알아.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알아요.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도 압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압니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의무감에서 하는 그런 경우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린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생각하셔요. 특별히 앞서신 분들, 직분을 가지신 분들 특별히 잘 생각하셔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구 책임이냐면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책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촛대가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고, 정말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것, 그것만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드린 만큼 나를 사용하십니다. 드린 만큼만 사용하셔요. 다 드리면 나를 다 사용하셔요. 혹시 그런 마음은 없지는 않는 것인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입니다. 율법은 악하고 영은 이제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몸, 육체, 율법 이런 것들은 버리거나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그렇게 평하기도 하죠.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다. 절대 그것이 아니죠. 잘못된 그런 지식들이죠.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헤아려야 될 것인가. 헤아리다라는 것은 이제 세다 또는 재다, 측정하다. 영어로 measure, M-E-A-S-U-R-E. 그런 뜻인데,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잴 것인가. 먼저는 각 개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각 개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은 하나님이시지 내 기준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내 믿음에 확신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확정하라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인 그런 확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집회를 앞두고는 무엇보다도 내 문제 생각하셔야 돼요. 내 문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남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문제. 그 다음에 다음에 넘어가서 남들을 생각하셔야 되죠. 사도행전 8장에 시몬도 믿었지만 가짜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료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인데,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내 신앙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 내 직장, 내가 먹고 사는 이것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않았나? 돌짝박에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결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뤄질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빗대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나 자신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과거의 신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나는 거기에서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봐야 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데 자기를 거기에 드리는, 굴복시키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경우도 많죠. 구원함은 받았는데 그걸로 내가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죠. 그런데 그것은 받아들였는데 자기를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큰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생각하고 회개하고, 내가 어디서 떨어진 걸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는 이제 구원받은 무리, 에클레시아죠. 구원받은 성도,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근심을 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누가 열심히 해야 되냐면, 자, 말씀드릴 때 혹시 팔짱 끼는 분 안 됩니다. 예의 어긋납니다. 팔짱 끼는 일이 없도록. 누가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되냐? 누가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되겠어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수고와 희생,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야 되고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제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나 주인 주자, 주로 받아들이기는 원치 않는다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의 주님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삶의 주인은 생각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것은 위험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구원의 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하셨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항상 칭찬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은 구원 처음 받았을 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동안 정말 구름이 떠 있는 그런 기분과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 삶이 물론 계속 유지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은 대나무처럼 신학적으로 고들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신학 두 가지 다 포함입니다. 고들 수는 있으나 대나무처럼 신앙적으로 비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든 삶인데 그 안에는 비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비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항상 그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비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또 이런 말이 있는데, 당신이 주님을 떠났던 바로 거기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행위,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떠났는 것인지, 만약에 내가 주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앞으로 얼마든지 더 멀리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처음 받은 사랑, 그 믿음은 계속돼야 돼요. 처음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에베소서 6장에 보시죠. 에베소서 6장 24절 가장 끝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오늘 말하고 싶은 단어는 변함없이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꾸준하게 잘 가고 점점 성장하는 그런 분이 계신가 반면 어떤 분은 들쑥날쑥해요. 어떨 때는 잘하고 또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보이다가 또 어떨 때는 잘하고, 그건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음도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있으려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돼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변함이 있으면 반대로 은혜가 있을지어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말까 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구원의 복음의 그 기쁨, 처음 사랑, 이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는 그의 대가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잘 사랑하는 것.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구원받을 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은 구원받을 때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시죠.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받을 때 사랑이 부어졌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사랑이 부어졌고 그 사랑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간직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니. 말씀은 것도 하나님이시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내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면전에 놓고도 꼴 보기 싫죠. 사랑이 식게 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교제가 싫어져요.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의무감에서 오는 거예요. 봉사도 싫어요. 형제자매 만나는 거 싫어요.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 모임을 빠져볼까? 주일날 일이 있어서 아이고 잘 됐네. 이런 핑계로 안 와야겠다. 다 알겠지. 잘못된 생각이죠.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 재물 어떤 가장 비싼 것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강권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봐보시죠.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강권하다는 뜻은 뭐냐면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그게 원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권하는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사랑으로 일하시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등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자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형제자매의 사랑만은 아니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교회당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 직분, 현 위치 이런 걸 사랑하는 게 의무감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에서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벗어나야 돼요. 의무감에서 이런 말이 있죠. 주형제, 수자매 무슨 말인지 알죠? 주일만 나오는 형제, 수요일만 나오는 자매, 수자매, 주형제 되면 안 돼요. 수요일만 나오고 주일만 나오고 이런 상태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보고 또 보고 싶어요? 보기가 징글징글해요? 보고 또 보고 싶은 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내 자식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싶고 부모님들이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을 곁에 두고 싶어해요. 그건 뭐냐면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니까 자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나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뭐 코로나에서 못 갑니다. 부모님 이해는 하죠. 그래, 네 건강하게 안 와도 된다. 마음은 어때요? 서운할까요, 안 할까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결과로서 이제 무엇을 주냐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신령한 복을 주셔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죠. (2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신령한 정말 우리가 상상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신령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은 9절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했어요. 깊은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봐보시죠.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많든 적든 사랑합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죠. 거룩한 무리들. 우리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면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제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 35년 됐는데요. 교회 안에서 합력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교회 안에서 한마음이 되면 못 이룰 게 없어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합할 합자의 힘 역자죠. 힘을 합치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하고 합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천지 창조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합력하면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결과물입니다. 상급이죠. 보상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결과물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결과가 이런 이 상태, 지금 현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탓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합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나를 통해서 많은 결과물을 나타내 보이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역사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신령한 축복을 얻을 수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처음 사랑을 가진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내가 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 결과물이 지금 현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탓할 것이 전혀 없고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내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 식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끝납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죠. 성령의 역사가 끝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봉사는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조금 하면 자기 의의를 세우게 돼요. 자기 의의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판단자가 생겨요. 판단자가 돼요.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내가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게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모든 봉사는 의무감으로 바뀌고 봉사의 기쁨이 없어지고 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식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랑이 식는 원인이 뭐냐? 요한일서 2장에 보시죠.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사랑이 식는 원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갈리게 되죠. 그러지 말라라겠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겠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생활의 염려가 더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어떻게든 내가 살기 위해서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분들은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전도를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냐?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뭐냐면 내가 살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상급과 칭찬과 또 올바로 살기 위해서 더 진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와 희생. 내가 살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살려고. 신앙적으로 더 살기 위해서 열심을 찾아다니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오고 또 봉사를 하고 수고와 희생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드릴 헌자의 몸신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면 모든 것을 쉽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가까이 있죠.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점점 소멸되고 있거나. 그래서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이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고 17절에 함께 읽으시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세상인 것은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물질을 위해서, 생활의 염려를 위해서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거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이 사랑이 식는 원인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아내가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우는데 집안일이나 또 직장 일만 치우친다면 남편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 아내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아내나 남편이 자녀를 키우는데 또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되면 아내를 등한시할 수 있고 남편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앞세워야 될 것이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이냐, 그 사랑의 마음의 주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고, 가지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성령의 역사가 끝난다고 했어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요. 주일날 말씀에 와서 또 수요일날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관계가 이제 틀어지거나 멀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요. 회개하고 고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반복된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는 계속 안 좋은 죄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을 때 말씀이 깨달은 것이 없고 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교회가 돼버려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내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항상 살아계시는 그런 교회냐라는 것도 스스로 나 자신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앞선 분들이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의무감에 산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아브람, 다윗, 삼손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하고 신앙이 퇴보한 사람은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데마입니다.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입니다. 사랑은 모든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사랑한 걸 책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다시 가시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린 걸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니골라당은 이제 영지주의를 가리키는데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라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인데 이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책망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처음 사랑 버린 것은 책망했는데 니골라당은 미워한 거예요. 책망한 것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보이죠. 근데 미워하는 것은 가능성이 점점 소멸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것을 건졌습니다. 순종함이 없다면 주님의 신령한 것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함이 없이는 참된 알미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잘 생각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은 거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소명하지 않았어요. 소명은 부를 소자입니다. 콜링. 소명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소명한 거죠. 주님은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면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했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가르칠 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기독교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라는 그 종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다하여 종교예요. 그리고 주님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길을 떠났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곧 즉시 그물을 버리고 즉시 따라갔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무슨 요구를 했을 때 한참 생각해요. 그거는 순종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겠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요구했어. 막 생각하고 있어.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에요? 안 순종이에요, 그거는.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이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인간의 이성이나 자기 방법이 아닌 말씀 속에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순종, 그 다음에 뜨거운 순종, 열렬한 순종. 제가 첫날 수요일 날 그 첫 설교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심, 열정. 열심히 영어로 인두에점인데 이엔 드로다와 데오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들어가서 결합될 때 열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했을 때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선순위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가 열심과 열정이 먼저. 선순위가 먼저 열심, 열정. 그래서 뜨거운 순종, 열렬한 순종을 원하시고,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 순종하는 순종,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되지 않을 때, 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순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물론 말씀에 합당한 그런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데 순종해야 되고,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생활구원의 모토죠. 거룩한 성결한 삶이죠.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런 것들, 거룩한 삶.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삶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방법은 우선순위 고려해서, 효율성 고려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 자세는 간절함, 담대함.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난 세 가지 기적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는 것,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세 가지 기적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걸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이게 세 가지 기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은 정말 발벗고 나서는데 내가
생활의 염려로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내가 건강을 챙기고 운동하고 어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정말 밤을 새워서 하는데, 주님의 일은 시간 정해서 이 시간까지만 또 여기까지만 한다는 것은 합당한 그런 순종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 담대해야 됩니다. 최고의 상품을 공짜로 전하는 거예요. 자신감 없는 전도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그런 모습, 겸손과 원유, 그 다음에 성령에 의지한 기도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순종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요. 전도의 시기는 항상이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됐죠. 1인 1명이 그 1명 1년에 전도하면 연말에 2명 되겠죠. 2년이면 4명이고 3년이면 8명이고, 나은 사람을 통해서 5년이면 32명이에요. 10년이면 1024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생긴 지 23년 됐습니다. 10년이면 1명 전도하면 1024명이에요. 20년이면 몇 명이냐?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32년이면 42억 명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1년에 1명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4일부터 대집회인데 기도 부탁 800명 넘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씩 전화하시고 강권했을 때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말씀을 듣는다고 분명히 하실 거예요. 내 게으름으로 그런 결과가 묻히지 않도록,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시죠.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능력이 없는 자예요. 무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명한 자로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받기를 원하셔요. 큰 그 결과물,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와 담대함,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서 내가 정말 더 크게 쓰임받고 교회가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네, 대답하시죠? 네, 그러시겠죠? 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항상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각박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고 있고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개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월 4일부터 있을 대집회에
많은 영혼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이번 집회에도 많은 사람들 말씀 듣고 주님의 큰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과 삶들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함께 하겠습니다.